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를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참으심에 비하면 우리가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시간이 걸렸죠. 그거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냥 매일매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자.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 주셨으니까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너네 그래라. 그렇게 할 것을 백성들은 기대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노역이 더 심해지니까 뭐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말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쭤봤을 때 우리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과 또 다른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를 얘기해 주셨네요. 거기는 나는이라는 게 많이 반복이 되는데 적어도 6번은 반복이 되네요. 나는 누구야?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나는 창조주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너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야곱을 만나 주었어.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들하고 언약을 세웠어. 그리고 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들과 했어. 그리고 5번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어. 듣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땅을 주겠다는 나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 주신 그리고 그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욥과 같이 내가 전에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런 고백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매일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세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는 됐지만 순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여주시는 대로 나에게 최선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주신 사명이 있으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재림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더 좀 이해가 더
되어 가네요.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아주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가도 또 이게 길어지면 이제 이 길어지는 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 그 길어지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지요. 제가 아는 자매도 어머니 여기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받고 CPA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4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가서 돌봐드리고 또 퇴근하고 매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머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재산이.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니가 전세로 계시던 아파트에 있을 때나 월세라든가 하여간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생활비는 또 매일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남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둘 다 결혼을 놓쳤어요. 그랬는데 남동생도 한국에 요즘 결혼하기 어려운 게 남자가 집 하나라도 준비해야 된다네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어느 대학에 시간 강사로 출근한다는데 이 자매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되니까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는 소리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있으신데 참 이렇게 길어질 때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한결같이 지키는 거는 쉽지는 않구나 이제 그걸 간접 경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있도록 그것도 능력이겠죠. 그걸 간구해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인내의 그 능력으로 당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올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취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카운턴트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혜택이 있대요. 그 노인들에 대한 시니어들에 대한 주택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그거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인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또 결론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결국은 경험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할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참 그때 그분들보다 복이 있는 백성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그 역사하심은 어떤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그 맷돌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곱게 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맷돌은 그 생각에 지금 얼른 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섭리, 그거는 확실하니까 그분의 그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돌아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래서 그거를 또 이 출애굽을 하는 이 백성들, 아직까지는 고난이 있는 그 백성들, 또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저에게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 신뢰가 이제 확실한 거지요. 예, 그렇게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참 어디 갔나? 뮤트하고 얘기를 했네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를 신뢰하지 못할 때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피조물인 내가 해갖고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려고 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 깨닫는 거, 누가 주인인가? 그쵸. 우리 없어서. 이화숙님이 항상 이제 말씀하셨듯이 참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나를 내려놔야지 우리가 거스리지 않고 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을 만한 사람들,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열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속에서 내가 잘났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를 못하는 거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 해도 이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죠.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된 거는 정말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제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계속 보여주셔도 우리가 안 본 거죠. 거절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네요. 그거를 참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안 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고요.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그거를 배워요. 모세도 자기가 하려고 애굽인도 살인하게 됐고, 근데 결국은 도망가서 거기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편안한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것 또한 암담했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모든 길은 평탄할 줄만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뭐라 그러나 제목이 험난한 시작. 자기의 삶이 끝나서 이제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그냥 사뿐사뿐 가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험난한 삶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저도 그 캘리포니아에 예전에 그 루선밸리에 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앞서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래나 모든 거를 축복해 주실 거다. 왜냐하면은 훈련도 좀 받았겠다. 이제는 하나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길을 딱 깔아놓고 나는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험난한 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고,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1년간은 고통 속에서 진짜 먹을 거, 이제 이 집세 낼 거,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 루선밸리에서의 고난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한 의문이 갈 정도로 힘겨운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잖아. 하나님을 놔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건가 이제 살피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났는 줄 알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해고 내가 항상 내가가 앞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고난이 오고 먹을 게 없고, 진짜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폐인이 될 것 같이 자신도 없어지고 낙심이 되고, 그때 한국에서 IMF 터져서 막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 IMF가 우리 집안에 온 거예요. 루선밸리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험난한 길을 걸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풀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조금씩 그냥 겨우 이제 입에 풀칠은 면하게 해주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궁핍한 거 얘기하지 않고 없는 중에도 대접을 해가면서 우리의 포부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유틸리티 값 필요할 때 유틸리티 값 주고, 그리고 진짜 먹을 거 없을 때에 먹을 거 살 만큼 주시고. 예, 그때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은 학교 못 가고 우리 새별이는 차를 사가지고는 디즈니 그 스토어에 가가지고 저기 르선밸리에서 그 뭐야 라스베가스 가는 그 길목에 거기 그 뭐죠 웨어하우스나 아울렛에 가갖고 일하면서 겨우 뭐 자기 차값 내고 그리고 가스값 낼 정도로 벌었지요. 학교 가야지 될 아이가. 그런 고난의 삶이 있었고 우리 한나는 거기에 IGA라고 있었나?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일을 해야지 됐었고, 뭐 당장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기도 하고 일을 뭐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도 거기 가서 밤에 이제 물건 쌓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시작했지요. 스토어에 가가지고 식구들이 다 동원을 하고 그 세월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유학생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유학생을 그때 4명인가 보내주셨는데 이제 유학생 보내주시니까는 일용할 양식은 해결이 됐죠. 그 아이들 먹을 거는 해결해 줘야지 되니까 이제 먹을 거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대학교 갈 아이들이 다 붙잡혀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버들이는 이제 제일 큰 아이니까는 대학교를 가야지 되니까는 이제 리버사이드로 가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차를 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차 문이 한쪽 문은 안 열리고 진짜 다른 애들은 창피해서 안 갖고 다닐 그런 이제 차라도 감사하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제 학교 가는데 이 친구 집에서 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는 결혼한 친구였는데 출장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을 자주 가니까는 남편 혼자 있는데 거기서 우리 버들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친구가 가면은 이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또 헤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할머니 집에도 가 있었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저희가 우리 버들이가 이제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명선교를 갔다가 와갖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는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키면 둘이 같이 의지해서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를 다시 가서 데려오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간증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가 이제 루선밸리에 간 이유가 청소년들 리트릿 센터를 하겠다는 이제 꿈을 안고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버지니아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죠. 하틀랜드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는지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거기서도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길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길을 이제 야영회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서 만난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시부모님 계신 그 리를 락인가? 리를 락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였더라? 거긴 테네시에 있는 그것도 잊어버렸네. 나중에는 이제 헤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아카데미였어요. 이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 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죠. 이제 야영회 끝나고 거기를 들러서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버들이를 거기를 보냈죠. 거기를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었죠. 버지니아 살 때는 겨우 125불이 우리의 인컴이었고 푸드 얼라운스 해가지고 해서 950불 받았는데 군대 제대했지만 군대 제대해서 얼마를 받았겠어요. 그때 한 1,000불 조금 넘어서 받았나? 그거 갖고 생활하는데 아이를 사립학교 보낸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는데요. 그 여름방학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름방학 끝나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레프트 턴하고 우리는 직진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이제 박았죠. 우리를 이제 했는데도 가가지고는요. 그 다른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증인한테 가서 뭐라고 쏙싹쏙싹 거렸는지 우리는 직진인데도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레프트 턴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빨간불에 자기가 갔으면 자기가 더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빨간불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박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이제 그 사람 레프트 턴 하는 사람을 이제 그 티켓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이 보험 처리를 하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랬죠. 아마 그 사람이 내 옆에 큰 차가 있어서 아마 우리가 지나가는 걸 못 봐갖고 우리를 박았나 보다고 좋게 우리는 또 얘기를 하니까 교통 순경은 뻔하잖아. 얘기 들어보면 뻔하죠.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비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학비를 이제 차는 완전히 망가져 갖고 못 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비는 우리 이제 버들이가 1년 동안 갈 수 있는 학비를 이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테네시 거기 학교에 이제 보낼 수가 있었고요. 또 나머지 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가까운데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자기 동생한테 장학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게 했었죠. 그거부터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다시 한참 잊어버렸던 거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 전의 일도 막 다 생각이 나갖고 다시 이제 막 하는데 36학교를 그렇게 시작했던 게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학교 갈 아이들이 버들이, 새별이, 한나, 마리아까지 4명인데 이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36학교가. 왜냐하면 인원 부족이어가지고. 그래서 서포트는 그 교회에서 해주고 또 스폰서 쓴 사람들이 있어서 해주는데 학생이 없는 건데 이 4아이들을 끌고 가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버들이만 거기다 넣고 다른 애들은 나중에 데리고 오겠다니까 아니라고 여기 장학금이 있으니까는 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한테 스폰서 서가지고 우리는 레지스터 이제 죄송합니다. 하는 그 돈만 내고 그리고 한 아이 돈만 냈었나 뭐 어쨌나 그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그 장학금 받고 하게끔 해가지고요 그 학교를 문 안 닫게 해주고 저희는 도움을 받아서 삼육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는 학교가 돼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체계가 더 잘 잡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 버들이가 졸업하고서 이제 다시 이 공립학교 들어가야지 되는 그때의 교통사고가 나갔고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인디펜던트 그 삼육학교를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야영회를 갈 수 있었던 건 그 교통사고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야영회라는 거를 가봤던 거고 거기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 하는 그 아카데미 우리 교회 전원학교를 방문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학을 시켜갖고 1년 동안 다니게 했고 그리고 나서는요 버들이가 이제 문서전도를 다녀가지고 학비를 충당을 하면서 그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틀랜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900불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걔를 서포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신발이요 나중에 갖고 왔는데요 떡 벌어져 갖고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에 자기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문서전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녀갖고 진짜 이 신발이 다 해지도록 고생을 하면서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다 잊고 있었네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삼육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난 걸로 선생님이 이제 계속 해주기가 좀 어렵다고 또 마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가 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돈을 냈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이구나. 우리가 하틀랜드 들어가기 전이었구나. 그때는 하틀랜드 들어가기 전에는 왜 그렇게 어려웠냐면 일요일교회 있으면서요 재물을 맡았어요. 재물을 맡아가지고요 그 교회 목사님 헌금을 우리 돈에서 먼저 내고 헌금이 들어오면 내면서 그 또 교회를 유지하면서 왔었는데 저희가 떠나니까 그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돈을 꿔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떠나니까는 어려우니까 론을 얻은 게 아니라 그렇죠. 군인이었으니까 1년치인가 그 몇 달치를 미리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모임에 있었던 그 개 모임에 그 돈을 갚았고 목사님 월급을 몇 달치를 주고 그래서 빚을 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버지니아로 갔던 거죠. 그래서 빚쟁이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그 빚을 갚느라고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죠. 틈마다 이제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기미가 닦였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갚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하틀랜드라는 곳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거기 삼육교육 시키고 싶어서 왜냐면 아이들을 따로 보내면서 삼육교육 시키면서 군대에 이렇게 있으면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대할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이 특별한 그러한 부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는데 목사님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 그때요 또 군대 안에 막 이 사람들을 막 자르는 막 그러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마침 목사님도 너무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사실은 거기 안에서는 아주 뭐라 그래야 모두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안 하니까는 좀 겁도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맞춰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하기 얼마 전에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대해서 나가면 그러면은 이제 매달 월급이 그래도 몇백 불은 더해지니까 이 부대에서 이제 또 일도 아주 잘해왔고 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깝지만 네가 하나님 일로 그만둔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너를 보내야지 어떡하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이 군대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베네핏들을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대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틀랜드를 들어간 거고 이제 그때의 버지니아에 있으면서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버들이는 1년 동안 사립학교 보냈고 또 다른 애들은 이제 그 메나사스 거기 학교 다니다가 끝나고 이제 더 우리가 사립학교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버지니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진짜 삼육학교를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여전히 거기에서 이제 우리 버들이는 그 와치타힐스 아카데미라는 그곳으로 보내야지 되니까 등록금이 이제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나오는 거는 걸로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삼육학교 하고 아주 보수적인 데 들어가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착한 아이들로 이제껏까지 이제 거기서 교육 받은 걸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지나온 동안에 보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왔던 거죠. 그때 루스턴밸리.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집을 이제 샀는데 집이 두 군데가 나왔어요. 한 군데는 이제 집이 번듯하니 깨끗하고 거기에 이제 토끼 키우던 양육장이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이제 트레일러가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이왕이면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집이 번듯한 그 집에서 시작을 하라고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이제 돈을 다운페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물어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동생이 2만 불, 우리 큰 동생이 15,000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운페이를 해서 그 집을 샀죠. 근데 그 집이 그때 13만 불인지 16만 불인지 하여튼 그 싼 집이니까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 다른 집은 10만 불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동안에 거기 그곳이 이제 뜨는 곳이 됐죠. 물론 썬밸리는 그렇게 많이 안 떴지만 이제 빅터빌, 애플밸리 이런 데 막 땅이 막 올라가고 또 이제 집을 막 사람들이 짓느라고 그때 그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이 땅만 판다는 사람만 있으면 막 다 사는 막 그런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집 산 것보다도 더 많이 돈을 들여서 그 집을 진짜 거기에서는 최고로 괜찮은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펜스를 엄마가 이제 펜스 하는 거 좀 도와주셔서 펜스 엄마가 준 거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벌은 돈을 넣어가지고 펜스를 아주 깨끗한 펜스를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를 심고 뭐 갖가지 과일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무들이 한 300그루 됐어요. 300그루 됐고, 그리고 그린하우스를 또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린하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끼장 뭐 완전히 뭐 그 안이 흙이었거든요. 흙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그냥 달라당 창고만 있었던 거기를 그때 거의 얼마를 들였나, 한 10,000불 거의 들였나. 그래가지고는 콘크리트를 그거를 다 했어요. 5,400 스퀘어핏 그거를 콘크리트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대추가 나오면은요 거기 틀을 갖다, 남들은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뭐 하구성 하는데 저희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천막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틀을 놓고, 그리고 하고, 그리고 물 시스템을 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물이 다 나오게 했죠. 그리고 우물이 망가져 버렸어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 우물 다시 다 하고, 그리고 또 이 septic 탱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septic 탱크 처음에는요, 우리 그 새로 간 집을 그냥 오픈해갖고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사람들 와서 리트릿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갖고 문서전도 하는 학교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지나가고, 엄성현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일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시간 보내면서 주무시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고요. 교회만 끝나면 아이들 다 와서 이제 노는 집이고, 유학생들이 와갖고 거기서 금요일이면은 막 악기 막 바이올린 하는 아이들, 유학 보내는 아이들은 다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는 금요일이면 교회 안 가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더 은혜 충만해갖고, 우리 버들이는 리더십이 있어갖고 기타 치면서 애들 리더하고, 또 새별이는 또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 막 가갖고 소셜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 편하게 해주면서 하고, 한나는 저를 도와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음식 장만내고, 그리고 우리 마리아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진료했고, 그때는 이제 넘버 6, 7, 넘버 5는 그때 이제 자기 친구들, 유학생들 친구들이 다 곧또래였거든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운동부터 시작했죠. 목사님이 이제 훈련 교관했던 그거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예비일이어가지고 그래갖고는 이제 아이들이 다 맡아서, 어떤 아이들은 다리미질 해갖고 교회 갈 와이셔츠들 데리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청소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구두 닦는 아이들, 또 뭐 저는 이제 또 부엌에서 이제 애들 먹을 거 다 장만하고, 그러한
이제 시절을 이제 지났죠.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이 전기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필요한 캐시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IMF 터져가지고는 진짜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가지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했죠. 그거를 견뎌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고 나니까 1년 뒤에부터 이제 유학생 보내주신 거고 또 이제 부동산 이제 라이센스 따가지고 가서 일하게 해주시고 부동산도 처음에는 부동산 뭐 손님들이 뭐 기다리고 있나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은 처음에는 이제 그 부동산을 하려면은 이 든든한 손님들이 있어야지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는 손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해주신 거는 뭐였느냐면 세프틱 탱크가 고장이 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가고 하니까요. 옛날에는 두 부부만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그 문서 전도하러 온 아이들이 막 갑자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쓰니까요 막 넘치는 거예요. 세프틱에서 빠져나가지를 않고. 근데 검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검열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검열했다는 서티피케이트라 그러죠. 그거를 줘요. 근데 거짓말로 한 거야. 안 하고 했다고. 그게 이제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프틱이 다 이제 막 이렇게 오물이 막 올라오고 물이 안 내려갔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는 부동산 하는 브로커가 이제 그 세프틱 그거를 다 이제 뭐라 그래나 다 퍼가는 사람 그 컴퍼니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갖고요. 너 이거 해줘야지 된다. 안 해주면은 자기네가 걸려갖고 문을 닫든지 보상을 다 해줘야지 되니까 당장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다 파갖고요. 새로 다 그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듣고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느라고 말씀을 다시 드려요. 그래서 죄송해요. 또 한 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세프틱이 옛날에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옆으로 쭉 해갖고 자갈을 다 깔고 그래갖고 새로 그것도 오래되면 망가지잖아요. 근데 새로 싹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마음껏 올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거는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이었어요. 파킹장도 얼마나 넓어요. 차가 몇 대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끝나면 저녁 때는 다 모여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먹고 교회 아이들 다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우리 한나가 거기서 참 아직도 고향처럼 그것을 못 잊어버리죠. 이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밤하늘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저희도 거기다가 이제 2층 집 원두막을 졌지요. 우리 목사님이 2층 집 원두막을 져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가 지면 가서 막 기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뽕나무 위를 싹둑 잘라가지고 뽕나무 위에다가 거기다 또 원두먹 져가지고 여름에는 이 나무로 다 쌓여 있어갖고 거기는 시크릿 가든처럼 거기는 아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장소였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그때 그 가까이에 살던 방할머님이라고 혼자요 운전도 못하시죠. 영어도 못하시죠. 그런데도 담대하게 거기 반모섬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뭐 힘드시니까는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집에 모셨죠. 그분을 이제 좀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그 할머님은 거기를 반모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한처럼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의 교제 속에서만 살면 된다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셔갖고 또 병이 또 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모셔와서 또 며칠 동안 이제 그 할머님을 모셨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자녀들이 그걸 팔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파시면서요 뭘 하셨느냐면은 이제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와서 사셨죠. 근데 거기서 그 집을 팔겠다 그랬는데 그럼 리스트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사람들 막 아무 때나 막 오는 거 싫다고 그러면서 그 낯선 사람이 오는 거 싫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그거를 이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신문에 광고에다 조그만 중앙일보인지 어디 일보에다가 아주 쬐끄맣게요. 진짜 그거를 누가 그거를 볼까 싶을 그만큼 해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내서 이제 직접 본인이 내갖고 주소 전화번호는 우리 전화번호를 넣어주셨어요. 그랬는데요. 하루에 전화가 진짜 최소한 4-5건은 와요. 어떻게 그 조그만 거기에 그거를 보고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부동산을 해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가 없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갖고 저는 이제 세커터리를 했죠. 제가 옆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다시 연락할 때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요 또 밥을 다 차려놓고 밥을 다 해서 먹이고 없어도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를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손님들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니까 저희는요 그때 우리 식구들 옆에 있어도 다운페이 해준 거 감사하지 생활비 없다고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었고 어렵다고 막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도움은 그냥 다운페이 해준 걸로 하고 더 이상 뭐 차를 막 좋은 차 사라고 막 우리 작은 동생이 얘기해갖고 자기가 차값 대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다운페이는 한나가 이제 그동안 저축했던 거 그거 다운페이 하고 한 번 차값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도 차값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동생이 그 말을 안 하니까는요. 우리도 또 차값 달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낑낑거리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또 그걸 마련해 갖고 그냥 간간히 하면서 우리 쇳별이가 이제 그 먼 거리 다니면서 그 차값 페이하면서 그 차값 부업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가끔가다 이제 먹을 거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감사히 왔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번은 그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었는데 저 메릴랜드 사시는 그분이 이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때 1,500불을 보내셨던가. 저희가 힘들다 소리도 안 했는데 보내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근데 그때 당장 필요한 캐시들의 그 다음 달 치까지 그게 해당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받으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부자 같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지요.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만큼씩 믿음도 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근데 거기에 뭐 부동산 하면서도요 우리 목사님이 안식일 지켜서 얻은 축복, 그리고 일요일 날은 가족이라고 일요일 날 일 안 간 축복, 그리고 또 아침에 가가지고 남들은 일찌감치 와서 일하지만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그리고 끝나면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몇 시간씩 더 하는데 우리 아이들 유학생들한테 데리고 와야지 되니까 일찍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일찍 가고 토요일도 일 안 하고 일요일도 일 안 하고 네. 그러는데요. 그 부동산 그 사무실에서요 1등을 해갖고 보너스까지 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너는 트러스트 할 수 있다. 너는 진짜 신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요 우리가 한 달에 6만 불씩을 1년을 벌었어요. 그거를 참 하나님의 공으로 해지 이게 누구 공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거기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1년 동안 배웠고, 일용할 양식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그때그때 물어다 주는 그거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외필한,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잘났는 줄 알고 저희가 아주 선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를 거기서 깨달아서 그랬는데도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깨달았는데도요, 그래도 한참 동안 내 의로 계속 또 살더라고요.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 모시면서 거기서 완전히 깨지면서 내 의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자신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 없었던 거 이해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면 제가 죄인이 완전한 죄인, 사랑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야. 그렇게 저를 불러줘도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완전한 열등의식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제 그런 존재가 됐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금 살려주시려고 이제 오렌지 또 중앙교회에 또 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어르신들 가르치는 그거를 통해서 또 다시금 내 존재를 다시금 이제 훈련시켜서 찾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공원순 어머님 모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됐죠. 왜냐하면 공은순 어머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 옛 모습이었더라고요. 공은순 어머님이 많이 또
변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에 멋진 엄마보다는 제가 저를 싫어하던 그 모습으로 같이 만난 거예요. 저도 완전히 자신 없는, 또 다시금 이제 강팍해진 마음, 또 어머님의 근본적인 그 모습을, 그 성품이 다 그대로 해서 맨날 부딪혀지는 거죠. 깨어지고 부딪혀지고 상처나고. 근데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풀무 속에 다시 들어 넣으면서 이제 새로 제가 싫던 저를 만나면서 저를 사랑해 주며 인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둘이 갈리고 닦이면서 트러블 속에서 서로 가면서 이제 점차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갈리고 닦이면서 만나고, 이 전화가 맨날 지멋대로 막 해서 변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이제 우리 자아가 드러날 때는 서로 부딪혀지지만 이제 또 금방 그걸 해결을 할 수 있게, 금방 서로 막 부딪혀지다가 돌아서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뭐 또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지나가는 만큼 단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귀중함을 이제는 서로 귀중함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이제 그 서로 막 부딪혀지는 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또 돌아서면 해결해지니까 누가 뭘 할 거 없이 그냥 막 싸워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고 서로 막 그러다가 뭐 한 5분 지나가면은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요새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저를 위안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뭐 아직도 할 얘기 많이 있는데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 이거 다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해서 죄송해요. 제가 다시금 한번 살펴보느라고 하고 녹음하고 있어서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책을 써야지 된다 하는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까, 이거 다시 들을 때는 그런 일로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거 되돌아볼 수 있어서 다시금 듣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번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얘기, 한 얘기 또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화숙님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